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여정을 주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향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갈 때 때로는 주님의 돌보심이 없이는 그 일을 이룰 수 없음을 깨달아오니 주여, 주님께서 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의 보호자가 또 우리를 지키시는 이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늘 주님을 바라보며 또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마침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완수하는 그러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날 주셨사오니 이날도 주님의 사명 붙들고 용기 있게 살아가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라 8장입니다. 본문 읽기는 8장 21절에서 25절, 30절에서 36절 이렇게 부분적으로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강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그때 내가 제사장의 우두머리들 중 12명 곧 세베랴와 하사바와 그의 형제 12명을 따로 세우고 그들에게 왕과 모사들과 방백들과 또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린 은과 금과 그릇들을 달아서 주었으니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은과 금과 그릇을 예루살렘 우리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져가려 하여 그 무게대로 받으니라.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가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서 3일간 머무르고 제사일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과 금과 그릇을 달아서 제사장 우리아의 아들 무레모세의 손에 넘기니 비느하스의 아들 엘르아살과 레위 사람 예수아의 아들 요사박과 빈누이의 아들 노아다가 함께 있어 모든 것을 다 세고 달아보고 그 무게의 총량을 그때에 기록하였느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수송아지가 12마리요 또 순양이 96마리요 어린 양이 77마리요 또 속죄의 순염소가 12마리니 모두 여호와께 드린 번제물이라. 우리가 또 왕의 조서를 왕의 총독들과 유프라데 강 건너편 총독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도왔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에스라가 돌아오는 귀환의 여정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이렇게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었음을 전하는 말씀입니다. 에스라서 8장은 2차 포로 기환 때의 일을 소상히 전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명당은 마치 이스라엘의 12지파처럼
이렇게 12명을 세워서 이제 그 무리를 이끌고 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이 있죠. 그렇게 12명의 무리를 만들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려고 사람들을 소집했는데 그 소집한 사람들의 레위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 중에 이렇게 2차 포로기 때 돌아가려고 했던 사람들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 사람들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성전을 예배를 드릴 때 이게 성전 제사죠. 근데 제사장들과 이 예배의 모든 전반적인 일들을 또 도와줄 사람, 그리고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거, 신앙 교육 이거를 가르칠 사람들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선도주자가 있다 할지라도 또 백성들에게 일일이 들어가서 교사처럼 그들을 돌보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수소문을 해서 38명의 레위 사람들을 찾아서 이제 그 귀환하는 사람들에게 합류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1절에서 20절이죠. 그리고 여러분이 성경에서 이제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막 나오고 누구의 자손이고 막 이런 것들이 나올 때 여러분들이 왜 이런 이름들을 기록했는가라고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이 선하심의 역사가 대를 이어서 또 그 역사 속에 어떤 사람들이 참여하게 됐는지 그것들을 소상히 기록하는 것들이 중요했거든요. 그러니까 근원, 이 역사가 한낱 그냥 뭐 어디다 끌어다 한 것이 아니라 우리 가문의 역사고 또 우리가 사는 그 역사, 살아가는 삶의 역사를 그대로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역사 속에서 우리의 그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이렇게 이끄셨다라는 것을 소상히 밝히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21절에서 23절에서 이제 고향을 돌아가려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아하왕 강가에서 결집을 그러니까 거기서 모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고향을 가기 위해서 그 여정이 얼마나 험난한지를 아니까 당연히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21절에서 23절은 그 기도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곳을 떠나서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으로 갈 때 성전 기물과 또 성전 재건을 위한 많은 예물들을 운반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그 사막의 길을 건너서 가는 여정 속에 많은 매복해 있는 도적대들이 있었고 또 그들이 오는 것을 환영하지 않은 무리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많은 재물과 또 성전 기물을 가지고 그 가는 여정은 험난한 여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특이점은 이제 호위무사나 또 보병들을 왕이 아마 준다라고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더 철저히 금식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향해 기도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스라는 왜 이토록 왕이 도움도 거절하고 오직 하나님만의 도우심을 구하며 이 자신의 힘으로 보병들을 만들고 호위무사들을 만들어서 왜 이렇게 2차 귀환을 했을까요? 그 금식 기도했던 내용 속에 알 수가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라는 이 기도의 내용이 나와요. 이 말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손길 또 그 왕이 하사한 호위무사들의 손길보다 먼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중요했던 거죠. 그렇게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 고백에 있을 때 그리고 그 고백을 향해 한 마음으로 한 뜻이 합쳐질 때 결국 하나님의 역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예배를 회복하는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당장 왕의 도움을 받는 것은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자신이 한 신앙 고백을 믿고 그리고 그런 손길을 구하지 아니하며 오직 믿음의 고백을 하고 그 믿음의 고백을 따라 스스로 호위무사들을 만들고 또 그 2차 귀환에 무리들을 이끌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제일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중요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그 일을 행하며 나아가는 것이 최우선되어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스라의 이런 금식 기도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는 믿음의 고백이며 또 믿음의 선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금식을 선포하고 함께 기도하고 그 일에 동참하도록 그 무리들을 이끌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개월간의 긴 여정이 마침내 잘 마무리됐고 또 도적들을 잘 막아냈고 마침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를 드리며 성전 재건 운동에 동참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1절에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시니라. 결국 하나님의 도움 속에서 이 일을 잘 마무리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익숙하고 또 내가 삶의 터전을 만들었던 것을 떠나서 새로운 길을 간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또한 그들이 가려는 그 목적지의 여정과 그 목적지에서 새 일을 이룬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고 녹록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에스라는 그 일을 가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와 함께 뜻을 하면서 많은 무리들이 이제 에스라를 따랐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안위도 중요했지만 그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러한 고난을 또 고통, 이런 어려운 여정을 마다하지 않고 나아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해 믿음으로 고백하며 또 그 길을 가겠다고 결단했던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거죠. 또한 그 길을 향해 이렇게 어떤 사명을 완수해낼 수 있었던 것은 오늘 에스라가 말한 것처럼 금식하며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삶을 사셨던 분이 있죠. 하나님과 본체시며 동등됨을 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포기하시고 이 땅 가운데 성육하여 사람들 가운데 내려오신 분이 계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동등되는 분이었고 또 하나님의 본체셨지만 그러나 그 자리를 스스로 비워내시고 이 땅에 또 특별히 고난과 죽음을 알면서도 내려오셨습니다. 또한 주님은 그 길을 가기 위해서 많은 고난을 겪으셨고 마침내 십자가의 그 잔을 마시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왜 이토록 기도하셨을까요? 믿음의 고백, 하나님 나라의 사명 중요하지만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전적인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또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가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매 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선한 역사를 향해 나아가겠다고 결단하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그래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고요. 또 우리는 세상에 굴복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일을 향해 묵묵히 나갈 수 있는 힘의 원천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때로는 우리가 실패하지만 눈을 들어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기도하며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될 수 없다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그 고백이 있기에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며 전적으로 주님께 매달리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그랬고
예수님도 그 하나님의 그 마지막 잔을 마시기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아버지의 도움을 구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향해 나아갈 때 에스라가 2차의 포로 귀환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처럼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의 그 사명의 여정을 마무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향해 살아가는 것, 또 부활의 신앙으로 새롭게 생명과 특별히 이 폭력기에 저항하며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며 날아가는 거 고생길이고 고난의 길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마지막 십자가의 길을 마무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 기도하며 이 마지막 여정을 향해 최선을 향해 나아갈 때 틀림없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마침내 순종하며 그 믿음의 고백에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비록 오늘 우리에게 세상에 도전이 있고 또 고난이 있다는 것을 알지만 그러나 기도하면서 이 믿음의 고백을 따라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가 이 사명 잘 완수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며 마지막 날에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항상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이 길이 때로는 좁은 길이며 또 고생의 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향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며 또 성령님을 통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그러하오니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항상 깨어 기도하면서 주님의 선한 역사를 바라보며 믿음의 고백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에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는 이 일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 없이 오직 하나님만을 향해 묵묵히 살아내는 이 삶의 여정이 되어서 마침내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의 삶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한 날이 되시기를 바라며 오늘도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며 주님의 영광을 향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